행함이 있는 믿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가, 그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믿은 대로 행하게 한다는 거죠. 믿은 대로. 야고보 기자는요, 특별히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특히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랑 연결을 시키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살펴볼 때 나는 잘 못 행하는데,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내가 말씀의 부분에 그렇게 충실하게 살고 있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아주 복잡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럴 때 이 믿음은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구원하고는 어쩌면 별개일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행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와도 같은 거예요. 이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요, 실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 열매가 안 나타나는 믿음은 어쩌면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은 어쩌면은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 없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짜라면,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가짜라면,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면. 이런 면에서 구원하고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요,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가?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잘 믿으면 달라져요. 믿으면 달라져요.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게 첫사랑.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을 느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어떻게 하게 돼요? 마음 쓰게 되는 거예요. 마음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랑이 연인의 사랑이잖아요. 연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결혼을 할 때 딱 둘이 앞에 딱 서잖아요. 약속을 해요. 약속. 무슨 약속을 해요?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겠다는 약속. 맹세를 하는데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잘 해주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진심이죠. 그 순간에 진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 고백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고백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진심이라는 거예요. 못해도 넘어져도 진심이 있어요. 사랑하겠습니다. 나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해주겠습니다. 아껴주겠습니다. 돌봐주겠습니다. 격려해주겠습니다. 힘들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다 그런 맹세하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 원하신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한다. 넘어지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다니엘이요, 총리 3명 중에 1명이 됩니다. 당시에는요 120명의 지방 관리가 있었어요. 120명을 3명의 총리가 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딱 보니까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잘하더라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총리 중에 오늘말로 하면 수석 총리, 그렇죠? 수석 총리. 조직에도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조직에도 보면은 교회에 보면은 또 연세 있는 분으로 아니면은 서로 돌아가면서 해서 그 대표를 삼잖아요. 그래서 수석 장로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수석 총리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아야지 그랬더니 나머지 총리하고 지방에 있는 그 고관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우리를 다스려? 흠칫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요즘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한국에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상대편의 잘못 뭐 하나 없나 이렇게 막 그거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잘못하는 거 없나. 그래서 작은 거라도요 공격할 흠칫거리를 찾아내죠.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을 둘러싸고 나머지 총리와 고관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다니엘에게는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와, 부럽다. 그죠? 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았어요. 근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총리는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심지어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권력을 가진 자리가 이 총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그 권력으로 부를 쌓을 수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요 명예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위치에서 흔히들 범하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으면 흔히들 뭘 범합니까? 이제 권력형 비리를 범하잖아요.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뇌물, 직권남용, 부정축제,
음모, 이런 비리들, 그런 죄들이, 근데 어때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찾으려고 했는데 아마 사람을 심어 두었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신문하기도 했을 거예요. 무슨 죄가 있지 않을까? 왜 자기들이 저지른 자기들도 그런 있잖아요. 알고 있는 죄들, 같은 유형들,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다 하면서 찾아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찾지 못해. 한마디로 깨끗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참으로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참으로 오늘날 교회가 부끄럽게 생각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믿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그가 계신 것,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상 주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은요, 이것을 확실히 믿었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상 주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상 주신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상 주시는 분은 벌도 주셔요. 벌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매일 그래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지금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믿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을 늘 바라볼 때 굳건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늘 의지할 때 굳건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요, 그렇지 못하겠죠. 지금은 흠도 많고 넘어지기도 많고. 그러나 그 현장에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고 반복되고 계속 될 때 다니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 지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오늘 본문, 그렇죠? 5장이 마지막 장 아닙니까? 마무리 짓고 있는데 강조를 하는 것 뭡니까? 역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행함이 있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되지 않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요, 기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를 중단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 없는 믿음 생활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기도 없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구원과는 별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능력 없는 믿음,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믿음에 퀘스천을 주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의 예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고난의 대표적인 예, 병든 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청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청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요청. 교회 장로들, 선생님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목회자들 등등을 청해서 함께 중보하라는 거예요. 중보 요청. 여러분, 중보 요청하는 이 믿음이요, 사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중보 요청하는 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어떤 분은 쑥스러워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요청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설마, 아니면 뭐 그냥 나 혼자 자기가 기도해도 병원 다니니까 약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적극적으로. 중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항상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약으로 썼어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은요, 병원도 가셔야 돼요. 의료진도 만나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요청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져요. 많이 기도 요청하시고요, 많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런데요, 이 믿음의 기도가 아주 파워풀하게 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하는 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생각만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거래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의, 그 모습의 고백이 회개라는 거예요. 행함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행함의 차원과 연결될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행함의 차원과 함께할 때.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이 의인임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보혈의 피로 씻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선포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믿음의 깊이와 그 믿음의 차원은 다 제각각일지언정 그 사람, 여기서 거기에 그렇게 써있죠. 의인도 뭐 깊이가 큰 의인, 더 큰 의인, 이런 사람의 기도는 강력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믿음이 작을지언정, 아니면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적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기도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요,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행함에 있는 믿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에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죄의 문제를 주님의 뜻 아래,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내려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죄의 문제 해결하라고 했더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와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병이 생겼어요. 또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서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병으로 죽었어요. 이런 건 죄 때문이 맞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약함으로 올 수도 있어요.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약함으로, 또 영적으로 약함으로, 그 틈에 영적인 요인으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같은 경우에 육신에 가시가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족합니다.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병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오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입술로만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구하면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 구하고 의인이 두드리고 의인이 찾으면 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그 믿음의 기도가 더 크게 역사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 표현된 표현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시스 디카이우 에네루쿠메네. 어렵죠?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의인의 힘 있는 기도, 의인의 열렬한 기도, 열렬한 기도. 이게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의인의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의인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 그냥 우리를 돌아봅시다. 성도가 간절히 기도해. 여러분,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만 간절해져요. 우리 마음대로는 간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열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열렬해져요. 간절해지는. 의인의 간구는요, 결국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행함이 있는 믿음 하면 완벽한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통회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이런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행함의 시작 어디에 있다고? 기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우리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밧세바와 죄를 범했던 다윗, 정말 죽어 마땅한 심각한 죄를 범한 죄인 아닙니까? 그런 죄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어. 여러분, 놀라운 평가를 받았어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의 일 이외에 다윗이 죄를 안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그 이후에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죄 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한순간 죄를 짓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회개가 나와. 하나님을 높이는 이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회개예요. 하나님 뜻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되면 내가 어느 순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목동일 때도 기도하고,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도 기도하고, 사울 왕에 임한 악신을 몰아치기 위해서 연주할 때도 찬양을 담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끊지 않는 사람. 여러분, 기도를 끊지 않는 사람은요, 혹시 지금 내가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어도 회개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회개할 길이 열려요.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엘리야와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그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요, 근데 놀라운 역사를 보잖아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비가 오지 않아. 비 오기를 간구했더니 또 비가 와.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니까? 의인이 기도하니까. 완벽한 사람? 아니요. 엘리야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성정이 우리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해줘요. 우리가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했더니? 주님만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엘리야? 근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다른 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 부족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행함이 있는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가능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날마다 3번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에 힘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 제가 이것을 다시 고칠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게 원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가 원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를 붙잡으세요. 기도를 붙잡으세요. 절대 쉬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께 무릎 꿇으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으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